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가복음 12장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을 뛰어넘어라. 서기관들을 뛰어넘어라. 요즘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정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나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감사한 태도를 취하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막 잘한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은 갖고 감사한 태도는 취하되 다시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교만해서 말씀 집중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막 말하고 막 살아가면 그냥 덜커덕 넘어지는 겁니다.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 괜히 막 칭찬해 주는 사람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던 서기관들이 인정 중독에 빠지니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달았다면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인정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만한 서기관들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의 신앙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자,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을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며?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난다라는 그 가르침을 너희들이 들어봤냐?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거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다윗은 성령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영에 대한 건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깨닫게 된 메시아에 대한 말을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며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면 후손의 후손에 한참 손잡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후손의 한참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을 주라,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맞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배꼽 잡고 웃었다 그런 얘기예요. 배꼽 잡고 웃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즐겁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 조상뻘 되는 다윗이 한참 손자뻘 되는 자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는 성령이 감동이 되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간의 혈통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이 되어 오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그 혈통에 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혈통으로 오면은 다윗이 엄청난 손자뻘이기 때문에 한참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이 되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다윗은 그걸 깨닫고 그 한참 손자뻘 되는 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요 부분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서기관보다 뛰어나시다. 서기관들은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야,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걸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 이렇게 즐겁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서기관들이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막 억누르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인간적인 혈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메시아가 주다. 그 주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야, 저분은 서기관보다 뛰어나다. 서기관들이 틀렸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시원하게 통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웠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식으로 듣지 말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깊이 깨달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통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글자 검은색은 글자요 흰색은 여백이라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은혜가 안 되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우리 평신도들 중에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는 평신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더. 아니 아멘 해도 돼요. 괜찮아.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저보다 더 깊이 깨닫고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진짜 담임 목사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정 중독의 감동이 되어 성경을 읽으면 남을 정죄할 내용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래요. 이거 봐. 아이고, 그 암흑의 권사, 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 말씀 듣고 이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오지 않았네, 그냥. 오늘 딱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아요, 내가 깊이 깨닫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하여 내가 아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언제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두 번째, 서기관의 신앙을 뛰어넘으려면요. 외식을 버리고 정직해야 돼요. 자, 외식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 자, 38절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 당시에 서기관들의 옷은 일부러요. 땅에 막 끌리게 치렁치렁하게 막 그래 끌리는 옷을 입고 말씀이 적힌 띠 있어요. 막 띠를 막 여기다 감고 막 목에다 감고 이마에다 붙이고 막 손목에다 붙이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자기 신앙인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율법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퍼포먼스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질질 끌고 다니고 술을 달고 그냥 여기다가 말씀 적힌 띠를 그냥 목에다 칭칭 감고 어깨에다 감고 팔에도 감고 막 그렇게 다녔다 그런 얘기. 제가 그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말려주세요. 제가 그러고 다니면 저를 좀 말려주세요. 가끔 여러분 근데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목사님들이 자기 학력을 자랑하려고 목회자 가운에다가 학사, 석사, 박사 해가지고 여기 띠를 이렇게 딱 세 개 이렇게 그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운에다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형형색색으로 막 포장하려고. 여러분 목회자 가운의 상징은 뭐냐면 제가 왜 주일에 목회자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 거냐면 가운은 상징이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 거라고. 나의 추함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가운 입는 이유는 내가 진짜 추하고 더러운데 뼛속까지 죄인인데 주님 앞에 지성소까지 올라오는데 내 이 모든 죄를 가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운을 입는 거지. 그 가운을 그냥 막 형형색색 입으면서 막 여기다가 나는 석사 박사 막 이게 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감독님은 소천하실 때 입관 예배 때 염하잖아요. 염을 하지 않고 목회자 가운 그걸 입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입은 가운이 제 수의예요. 제 죽을 때 입는 수의라고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치렁치렁 막 색깔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이죠. 외식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막 삼키고 막 자기가 취하고 그래요.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아니라. 이따가도 이제 보겠지만 이 가부들은 의지할 데도 없고 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재산 관리를 서기관들이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아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쫙 그 가산을 자기들이 막 이렇게 관리해 주는 척하면서 막 길게 기도해. 막 길게 기도하면서 그 가산을 막 자기가 챙기고 악한 짓 많이 한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루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받으면서 특히 보호를 받아야 될 그 과부들의 재산을요, 막 율법적으로 자기가 조언해 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헌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재산을 맡겨놓은 거 부당하게 취하거나 종교적 명분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너 이렇게 얼마 내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게 아주 악한 짓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한 거 아니에요? 경제권도 없고 생활수단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부들 돕지는 못할 망정 율법을 이용해서 가산을 착취하고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다. 40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길에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이 사람들 나중에 받을 재판이 심판이 더 크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적용 질문 있습니다.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거룩한 척하는 건 뭐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네, 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인도자네, 뭐 속장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외식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서기관들의 신앙을 뛰어넘으려면요. 내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 41절을 읽으면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 상황을 연상해보면 참 재밌어요. 자, 4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41절 안 재밌어요? 저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 있는데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 앞에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헌금 앞에 딱 앉아서 누가 얼마 넣었나 이걸 보고 계시대요. 안 웃겨요? 저만 웃긴가? 되게 웃겨.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그래 아무개 장로 얼마 넣었네? 아무개 권사 얼마 넣었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헌금함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노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노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겔이라는 이 돈으로 동전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전을 넣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노쇠니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헌금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헌금을 딱 내잖아요. 근데 딱 냈는데 땡그랑 한번 딱 났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다 헌금을 넣었는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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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나면 오 부자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자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토를 넣는지. 부자가 헌금하면 동종량이 많으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거 1,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 두 렙돈을 내면 너무나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이 과부가 넣은 건 1,000원인데 1,000원도 안 되는 돈 한 고란트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는 거는 헌금의 양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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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 그 사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돈 내는 소리로 그냥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로 그 소리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간절한 마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남들은 얼마 했으니까 누가 얼마. 어떤 사람은 헌금을 상의하는 사람도 있대. 그게 아니라 누가 아무개 권사가 얼마 하면 나도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한 이 물질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나는 물질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제물로 드렸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물질로 하나님 저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내 경건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을 뛰어넘으려면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저런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서기관들을 뛰어넘고 담임 목사를 뛰어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문자와 율법에 매여 있었던 서기관들을 뛰어넘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외식과 교만을 버리고 사람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와 삶을 주께 맡기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